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앗소까지는 육로로 가고 거기에서 먼저 배로 떠난 일행들을 만나 함께 배로 수리아로 가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오, 사모에 들러 밀레도에 이릅니다. 미둘레네, 기오, 사모는 모두 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연안 여객선이라고 할까요? 앗소에서 출발한 배는 육지에 인접해 있는 섬들을 여기저기 들러서 밀레도에 이른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 들르고 싶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약 3년 정도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돌보았던 교회인데 당연히 들르고 싶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했거든요. 6절에 보면 무교절 후에 빌립보를 떠난다고 했으니 그때부터 오순절까지는 약 43일이 남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바울은 이곳저곳을 들러서 왔으니 에베소까지 들른다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는 어려웠겠죠.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도보길로 약 80km 정도 되니까 만일 에베소에 바울이 들렀다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5, 6일은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하죠.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항상 교회의 리더로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의탁했죠. 오늘의 말씀도 바울이 없는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가야 할지 자신이 섬겼던 그 마음을 고백하며 장로들에게 교회를 의탁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선은 겸손이죠.
바울은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은 타인을 늘 자기 위에 놓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이 바로 참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교회의 지도자는 당연히 더 낮은 것에 처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성도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영혼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눈물이죠. 결코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여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오직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31절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눈물은 성도들을 훈계하면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연약하여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흘린 눈물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시험에 들어 다시 사단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눈물로 중보하며 흘린 그 눈물입니다.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도 이런 겸손과 이런 눈물로 성도들을 섬겨야 하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저에게도 큰 자극을 줍니다. 지금 교회 사역자들이 꼭 받아야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모아 바울은 항상 두 가지 회중을 두고 말씀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 가운데서 하는 노방 전도이고 또 하나는 가정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전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사역은 모두 큰 효과를 거두었는데요. 특별히 공중 앞에서 전했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던 말씀으로 불신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바울이 이토록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친 결과입니다. 21절은 바울이 가르친 말씀의 내용을 말하고 있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회개와 믿음이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전의 죄된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죄를 나의 공로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며 오직 회개만이, 오직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회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첫 걸음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회개한 자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한 자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죠.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회개의 길을 걸어야 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인데, 그런데 나는 날마다 회개를 하고 있나요?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고 있나요? 나는 그렇게 매일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나요? 자, 이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만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바울의 정말 놀라운 고백을 만날 수 있는데요.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그 목적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부탁하신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대하는 바울의 각오는 정말 대단합니다. 적당히 하다가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각오를 표현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죠. 그런데 바울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귀하면 그에게 있는 유일한 생명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까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사람은 최종 목적이 그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그러나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의 최종 목적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이 세상이라는 생존 게임장에 몰아넣으신 것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풀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수수께끼고요. 예,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아니라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행복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슴 뛰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에게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변호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랑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에베소 장로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명을 위해 겸손과 눈물로 또 오래 참음으로 더 나아가서 생명을 바쳐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만 부탁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하는 주님의 부탁은 아닐까요?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나요? 그 사명 때문에 매일의 삶을 헌신하고 있나요? 바울처럼 사명 때문에 매일 행복한 삶을 오늘도 꿈꾸며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명 주셔서 감당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허무한 인생보다 괴로운 것이 없는데 허무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가슴 뛰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일진데 이 사명을 겸손하게 눈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이 희미해질 때 말씀을 통하여 경책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